제가 이제 새벽 예배 시간에 이게 순서가 되면 이사야, 에레미야, 에레미야가 에스겔 이렇게 다시 다 말씀을 전할 텐데 그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고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에스겔은 48장까지 돼 있어요. 48장. 그런데 이 에스겔을 전체를 놓고 이렇게 먼저 숲을 보고 디테일한 나무들을 이렇게 살피면 훨씬 이해하기가 좋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큰 숲을 딱 놓고 보면 이 48장이 48의 반이 24잖아요, 그죠? 24. 근데 전반부 24장은 하나님의 심판, 또 이스라엘이 당할 재앙, 또 멸망의 이유, 그러니까 좀 무거워요, 24장까지가. 그런데 뒤에 25장부터 48장까지의 24장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 회복, 성령, 그리고 장차 보내실 메시아, 또 그 메시아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복 줄 거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실 거다, 또 성전으로부터 생명수가 다시 솟아날 거다, 마른 뼈들이 살아날 거다. 그러니까 1장부터 24장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25장부터 48장은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몇 장 같이 보려고 펴놨어요? 34장. 그러면 이 34장은 앞에 있는 24장에 속해요? 뒤에 있는 24장에 속해요? 뒤에는 주제가 뭐라고요? 은혜, 구원,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뒷부분에 해당하는 은혜, 구원, 약속, 회복, 충만, 살아남.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아침 우리의 마음속에 이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은 어제 제가 참 너무 안타까운 카톡을 받았어요. 뭐냐면 산불이 이제 강원도에 이렇게 쭉 타는데 그 산불이 바람 방향으로 쭉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 방향으로 계속 가면 우리 교단에 늘 이렇게 만나 뵙고 선배님, 후배님 했던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지금 바람 방향이 조금만 더 쭉 가면 그 교회가 딱 맞닥뜨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네 마을 사람들 피난시키고, 연세들이 많으셔가지고 피난시키고 중요한 물건들 같이 빼내고 막 하느라고 교회를 못 돌본 거예요. 그래서 정작 그 교회는 아무 대책이 없고, 지금 목사님은 그래도 목사님이 그나마 그 마을 사람들 중에 젊으시니까 가서 그 마을 사람들 어르신들 피난시키고 도와드리고 하느라고, 교회는 그래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막 정신없이 마을 사람들 돌보고 있고, 교회는 점점 불길이 가까이 오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단에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한테 카톡이 빠바방 왔어요. 빨리 지금 집중해서 기도해달라고. 500m 가까이 왔는데 그 500m에서 화기가 막 뜨거운 열기가 바람을 타고 오니까 이 바람에 의해서 막 느껴지는 상황에 이제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산과 붙어 있대요. 그래가지고 불이 오면 그대로 이제 타는데, 그 교회에 평소에 동네 분들 예수 믿든 안 믿든 간에 이렇게 어르신들 와서 교회에서 좀 쉬고 밥도 해먹고 하라고 LPG 가스통을 교회 뒷마당에 한 서너 개를 놔놨는데, 그게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주방으로 연결돼 있고 막 이렇게 돼 있나 봐요. 그런데 그게 나무가 빼곡히 자라고 있는 산과 교회 사이에
가스통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 기도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뭐 저는 그 카톡이 온 줄도 몰랐어요. 그 우리 어제 목회협력위원회 회의하고 또 그 저녁을 또 맛있는 거를 섬겨 주셔가지고 그 먹으러 갔다가 오고 또 우리 같이 얘기도 나누고 하다 보니까 카톡을 미처 못 봤어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서재에 들어가서 비로소 봤는데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깐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불길이 오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서 다시 카톡을 자세히 봤더니 교단 총무님이 또 이제 보낸 거예요. 우리 다 궁금해할까봐. 교회 쪽으로 이렇게 몰려오던 이 바람이 화기가 교회 마당에서 느껴질 만큼 가까이 다가왔을 때 바람 방향이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가지고 교회 쪽으로 불이 안 오고 저쪽으로 갔다고 그렇게 연락이 또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이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그래서 교회는 안 타고 무사히 잘 위기를 넘겼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지금 정신이 없죠, 그죠? 예,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 잊어먹었다, 잊어잡섰다, 그러셨을까봐. 자, 에스겔은 48장까지 돼 있는데 분량으로 볼 때 딱 반으로 딱 나뉘어져요. 1장부터 24장은 막 가슴 아픈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멸망시킬 거야, 심판할 거야, 재앙이 내릴 거야, 막 이렇게. 예. 그런데 그게 내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긍휼, 안타까움, 돌아와라. 그리고 하나님의 본 마음은 25장부터 48장까지 24장. 그래서 에스겔은 둘로 딱 나누어져 있어요. 뒷부분은 회복, 은혜, 성령, 그 죽었던 그 마른 뼈들이 되살아남, 또 성전으로부터 생수가 다시 넘쳐날 거고 너희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34장은 앞이에요, 뒤에요? 뒤. 거기 뭐가 있는데요? 회복, 은혜, 약속, 주님의 도우심, 그런 주제 가운데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막 이렇게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운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다고요. 근데 오늘 아침 메시지는 그 약속의 그 내용 가운데 들어있는 34장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회복, 은혜,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목자예요. 목자. 참 목자를 보내주시겠다. 참 목자를 주시겠다. 자, 일단 여러분 23절 한번 보시죠. 23절. 성경에다 메모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을 지저분하게 보는 거를 여러분 그 성경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성경이 늘 새 책이야. 늘 새 책 냄새가 나. 성경 10년 지났는데도 지저분하지가 않아. 깨끗해. 메모도 하나 없어. 좋은 성도, 나쁜 성도. 그렇다고 여러분 나쁜 임성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23절 밑줄 그으면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우리 목사님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에스겔이 살던 시대는
다윗 왕이 살던 시대보다 500년쯤, 정확하게 한 450년쯤 후에 되어진 일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내 종 다윗이라 너희들 위해 목자를 세울 거다. 그러니까 한 500년 전쯤 이스라엘 백성의 왕노릇 하다가 죽어간 그 다윗 얘기하는 걸까요? 다른 다윗 얘기하는 걸까요? 예. 당연히 그 사람은 지금 갔어요, 이미. 그 다윗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뿌리에서 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다가 그렇게 밑줄을 그으시고 옆에다 이렇게 쓰세요. 다윗의 후손. 마가복음 요즘 우리 주일날 시리즈로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예수님을 향한 호칭. 다윗의 자손이여, 저 더러운 영, 마귀, 사탄, 저 귀신도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둠의 그 더러운 영도, 또 예수님 시대의 백성들도 예수님을 누구로 인식하고 있었냐 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한 선한 목자, 한 목자를 너희들 위해, 백성들 위해 세우셔서 먹게 하겠대요. 그런데 그 목자가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다윗은 이미 500년 전에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에서 말하는 다윗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다윗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그들을 먹이겠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바라보고 그를 믿고 그를 따르고 그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 예수님, 당신은 다윗의 자손, 내가 믿고 있는 메시아, 구주, 그렇게 믿고 있는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자, 그러면 거기 23절을 밑줄을 그어 놓으셨으면 손으로 이렇게 끼워 놓으시고 우리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가보시죠.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방송실에서도 좀 띄워주세요. 10장 10절부터 15절까지 읽을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밑줄 그어야 되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목사님들이 한 절, 제가 한 절 이렇게 나눠 읽죠.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그래,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가 오는 거다. 그러면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러면 너 내 양 먹여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지만 제가 목자가, 진정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주님이 저도 양이에요. 그런데 저도 양인데 저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저의, 여러분들의 진짜 목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이만희가 아니에요. 안상홍이가 아니에요. 문선명이 아니라고요. 장길자가 아니에요. 예?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 목자,
우리의 유일하신 목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면서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 계속 볼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뭐를 하냐? 목숨을 버려요. 목숨을 버려요. 예. 자, 그리고 이제 14절에도 그러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뭐 내가 보혜사야, 내가 목자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저 이단의 교주들 전부 다 사꾼이에요. 도둑들이에요. 그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12절 보세요. 12절.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14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네, 그러면 이제 에스겔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보세요. 에스겔 34장으로. 34장. 자, 23절 다시 봅니다. 내가 하나님이 에스겔 후반부는 회복, 약속, 생명, 부흥, 은혜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살려내시고 하시는 가장 아주 원색적이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목자 보내시는 거예요. 목자. 근데 그 목자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때에 우리에게 한 목자를 내가 보낼 거야. 근데 그 목자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 약속이에요. 이게 메시아 약속. 그런데 그 메시아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주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안개 속 같고 하나님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신 이상 우리나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나 자신, 내가 봐도 내가 엉터리 같아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목자이신 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혼란스럽고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이런 상황, 아니 우크라이나의 전쟁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상관이 큰지 몰라요. 지금 기름값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다니까요. 막 그 수입하고 수출하고 하시는 분들 지금 난리예요. 이 전쟁의 영향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하나님이 오늘 이 34장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려고 모여있냐? 소망을 얘기해라. 소망을 기대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 오늘 아침에는 회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라.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할렐루야. 네, 소망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왜냐하면 우리에게 한 목자를 보낼 텐데 그 목자가 에스겔의 시대에도 소망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 가사의 내용도 모르고 목마른 사슴이. 근데 이 곡조가 여러분 아시죠? 이 곡조 옛날에 이 곡조의 원곡이 뭐예요 원래? 근데 어쨌든 그 우리 어릴 때 이런 노래 있었어요. 가을 밤 외로운 밤 벌레 우는 밤. 그런 노래 있었어요. 그 뜻도 모르고 교회에서도 이거 가사 내용도 모르고
어린 애들이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한별이보다 더 어린데 우리 오늘 새벽에 한별이 예배드리러 왔어요. 대단하죠, 그죠? 하나님이 한별이 복 주실 거예요.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별이보다 더 어릴 때, 졸을 때 교회 가가지고 어른들이, 엄마 따라서 교회 가니까 어른들이 부르는 찬송 들으면서 옆에서 잠들고, 또 그 엄마가 깨워서 업고 집에 오고 그랬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안 그랬나? 제가 하여튼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 찬송 부르면서 뜻도 모르고 목마른 사슴이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근데 저는 이 찬송이, 이 찬양이 안 잊혀지더라고요. 어릴 때 불렀던 찬양 중에 안 잊혀지는 거 몇 곡 있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근데 머금고 할 때 잘 꺾으셔야 돼. 머금고. 잘 꺾으셔야 돼. 여기 이 중에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신 분들은 이런 찬송들 기억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찬송이 나중에 철이 들고 보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에 대한 찬송이더라고요. 예수님 우리의 참 목자세요. 그런데 그 혼란의 때, 포로기 때, 포로로 잡혀가는 때, 유다가 멸망할 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참 목자, 진짜 목자, 너희의 목자, 너희가 이분을 목자로 삼으면 회복되고 은혜가 임하고 부흥되고 성령의 놀라우신 고쳐주심이 있는 그 목자를 보내줄 거야 라고 이미 약속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참 목자로 보내주실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 어떤 일을 하신다고 약속하셨을까, 그 약속 붙잡고 오늘 아침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안개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해요. 전쟁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해요.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회복을 노래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질고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아픔이, 절망을 우리에게 안겨준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진짜 신앙인들은,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희망과 구원과 은혜와 소망을 노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에스겔 선지자의 때에 그랬어요.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그들을 먹게 할 텐데 그는 내 종 다윗 혹은 다윗의 자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가 그 양떼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목자가 될지라. 그러면서 24절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예수님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패, 거기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믿는 자들의 왕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러면 23절과 24절을 볼 때 예수님 얘기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절망 중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예수님으로 인한 소망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믿으시면 크게 아멘. 왜 소망을 얘기해야 되느냐? 왜 소망을 얘기해야 되느냐? 자, 이제 제가 몇 가지로 예수님 우리에게 하실 일, 하시고 계시는 일,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소망을 품고 기도하시자고요. 8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여러분, 에스겔의 때에도
오실 메시아를 믿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목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시대에 목자에 대한 기대가 없었어요. 실제로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다 이리때같이 목자답지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 목자, 자 거기 8절에 중간에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 우리의 진짜 목자는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실 그 메시아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하면, 자 11절 보세요. 11절 밑줄 그으면서 읽으세요. 8절에 보니까 안타까워요. 그 현재 목자로 있는 왕, 목자로 있는 제사장, 목자로 있는 선지자들이 내 양들을 안 찾아. 근데 11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그 심정,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 11절에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동그라미 치세요. 찾고 찾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엉터리 같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은 우리를 찾고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이 잘 안 자란다고 고민되시는 분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때까지 찾으시고 또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 우리 예수님 나를 찾고 찾으시는구나. 할렐루야. 성경 한 곳 또 보고 오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가세요. 누가복음. 저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복음 15장. 15장 4절과 8절. 우리 4절은 전도사님이 읽으시고 5절은 목사님이 읽으세요. 자, 먼저 4절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어떻게 찾는데요? 찾아내기까지 찾는데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노래하고 있는 참 목자, 다윗의 뿌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민족이 지금 교회가 이렇게 30% 이상 코로나 때 줄었대요, 이렇게 어렵대요, 선교사님들 후원이 이렇게 줄고 있대요. 여러분, 부정적이고 불안한 소리들만 들려요. 그러나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찾으실 때까지 찾아다니시는 줄로 믿습니다. 찾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1절에도 보니까 찾고, 뭐라 그랬어요 아까? 찾고 찾되. 지금 성도인 전사님이 읽은 그 말씀에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또 우리 목사님, 최 목사님 어디를 읽으시냐면 8절 읽으세요. 8절. 누가복음 15장 8절.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언제까지 찾는데요? 찾아내기까지. 그러면 자, 다시 에스겔로 한번 가보죠. 에스겔 34장.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본문, 회복을 노래하고 있는 본문, 하나님이 다시 도우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 참목자이신 오실 메시아, 지금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참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만 주님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혼란스럽지만 주님은 우리를 찾으실 때까지 찾아내시고야 마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또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네, 찾고 찾으신 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실 일 뭐냐면 우리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깨어 기도할 때 깨어 기도해야 될 근거가 뭐냐 하면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민족을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건져내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참 목자시고 우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내시고야 마시며, 그리고 이 말씀의 약속 뭐냐 하면 우리를 건져주시겠대요. 우리를 건져주시겠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이 죄악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이 혼란스러운 기도 제목들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주님이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14절 한번 가서 보시죠. 14절 밑줄 그으면서 따라오세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14절 시작.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자,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에게 좋은 꼴을 먹이고 살찐 꼴을 먹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디딤돌교회 성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좋은 꼴을 먹여 오셨고 또 앞으로도 먹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지금 위기다 하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교회들은 복음을 위해 숱한 목사님들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침례교회든 성결교회든 장로교회든 순복음교회든 이 땅의 교회들이 몸부림치며 좋은 꼴을 먹이려고 애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시다고요. 우리에게 좋은 꼴을 먹이시려고. 자, 또 하나 14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끝부분에, 자, 여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하고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기 주 여호와께서 뭐라 그러냐 하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여러분, 15절 읽고 16절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어쨌든 기억하십시오. 에스겔의 후반부는 회복에 대한 약속이구나. 그런데 에스겔 34장 23절에 보니까 그 약속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신다는 약속이구나. 그분을 참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겠구나. 주님이 우리를 찾고 찾으시는구나. 우리를 건져내시는구나. 우리를 좋은 꼴을 먹이시는구나. 자, 16절 다 같이 시작.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자, 잃어버린 자를 찾으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며 병든 자를 강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이렇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비록 이렇게 지금 한 15년 정도 이미 이렇게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이미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많이 피폐해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주님 건져내 주세요. 주님 우리를 찾아내 주세요. 그리고 여기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싸매 주시고 강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오늘 아침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참 목자이신 주님이 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